녹화. 예, 오늘은 2025년 2월 5일 양정교당 줌교전 공부 27번째 시간입니다. 12월 18일 26회를 하고 조금 길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다들 오래간만에 얼굴을 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양정교당에서 올 공동유무념이 참회문을 매일 한 번은 눈으로 보거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소리 내어 읽는 겁니까? 읽어야 될걸요, 아마? 교당에서 요구를 하는 건 소리 읽어야 내어 돼. 읽어라. 그 눈으로 보면 시각만 활용하는 거고, 소리 내어 읽으면 시각, 청각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교무님은 결국은 참회문을 외워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읽어라 합니까? 그냥 공독하기예요. 외우라고 하셨네. 네. 외우라고 하셨죠? 네. 네. 독학 외워가지고 대회한다고. 외워가지고 연말에 네. 외우기를 하든 교리 퀴즈 형식으로 하든 네.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가진다 이 말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참여문을 내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도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거하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괄호 안에 한자가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네. 참외문을 열어놓으셨느니라. 그 구절 있잖아요. 그죠? 참외문을 열어놓으셨느니라. 열어놓으셨나니. 예, 네. 맨 첫 번째 문장. 이구동어으로 참여하고. 예. 그것은 아까 맨 처음에는 참외문의 문을 걸을 문자로 했거든요. 걸을 문. 원래 교전의 참외문도 제목의 참외문은 걸을 문, 걸 문자거든요. 문학, 문법, 이럴 때 그 문, 문장. 그래서 나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참외문을 적었다, 참외문을 열었다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다라고 하면 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문. 문. 그래서 이건 걸이 아니라 문이다. 문자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의 자리에 합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참회라는 하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다 해서 문자가 되고, 그래서 이 불교 정전,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신 해에 1943년도에 발행을 했나? 그때는 지금의 참여문과 조금은 다른데 거기에 괄호 안에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확인도 해보니까 그럴 문자가 아니라 열고 문자네. 닫고 하는 문이더라.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참회문은 깨달음, 이런 상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참여라는 하나의 문이 있어서 그걸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하고 또 참여 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단순한 하나의 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문이다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이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 건 이제 전체를 파악하고 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한 것인데, 제목을 제가 12월 18일 그때 한 거하고는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가급적 단순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제목, 엄밀하게 제목만 가지고 따지면 이 단락이 6개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제목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참여문이 모두 문장 전체는 몇 개의 문장이었습니까? 하나, 내가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10개네. 10개예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문장마다 번호를 붙여봤는데 10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개의 문장이다. 그리고 제목을 기준으로 하면 6개로 구분이 된다. 근데 왜 8개냐? 어떤 것, 2개는 제목 하나에 1과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특히 뭐가 그런가 하면 참여의 어떤 결과, 참여의 결과가 1과 2로 나누어지고 참여에 대한 오해가 1과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참여문 첫 시간이니까 제목 6가지를 한번 훑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사실 항상 전체 제목 6개를 쭉 연결시키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데, 전체를 파악을 하는 것, 어떤 걸 공부할 때 전체를 파악하고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안 보고 바로 부분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거든요. 소설을 전체적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고, 2번째는 구체적으로 조금 꼼꼼하게 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전체를 모르고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의 의미가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항상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은 전체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 우리가 비슷한 경험으로 영화를 2번 이상 본 영화가 있습니까? 같은 영화를. 네. 어떤 거? 라이온 킹은 몇 번이나 본 것 같아요. 아이하고 같이 아니면 혼자? 혼자. 혼자. 네.
육아용이 아니고, 네, 아가씨 때, 애 없을 때. 몇 살 때 그러면? 25인가 4살인가. 아, 조금 뭔가 강하게 끌어당긴 게 있었겠네. 그렇죠. 아, 그게 한 이야기 해보죠, 가면. 아, 그냥, 뭐, 줄거리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냥 예. 약간, 어, 웅장하고, 음. 웅장하면서 강하고, 부드럽고,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다음에 벌 받고 나쁜 사람. 그런 아, 게 좋아요. 그리고 권, 노래도 좋고, 노래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 배경화면도 좋고. 그 노래도 부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아니, 뭐, 불러. 그죠? 원남교당이 지난번에 법회를 가니까, 그, 어린이들은 다른 독립된 방에서 법회를 보고 혹은 자기들끼리 노는데, 거기에 큰 어떤 스크린 자막에 그 교무님이 라이온킹을 틀어주고 아이들이 그걸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라이온킹. 그러면 유진님은 그걸 여러 번 봤으니까 네. 맨 처음에 볼 때는 전체를 모르고 본 거고 부분적으로 그 뒤에 두 번, 세 번 볼 때는 전체를 알고 그 부분을 보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의 의미가 전체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감상하거나 마음에 와닿거나 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별로 안 납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좀 조급하게 봤거든요. 음,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 보고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는 그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더 정확하게 머리에 그거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음악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가사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그냥 좀 내용을 다 알고 이러니까 다음 장면에는 어떤 게 나오지, 그 다음 장면에는 어떤 게 나오지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그겁니다. 끝입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우리 유진님이 한 셈이다, 그죠? 그 좋아하는 영화는 몇 번을 봐도 좋더라고요. 지겹진 않고 재밌고 감동스럽고 한 번씩 어떤 때는 일부러 감동을 좀 더 느끼기 위해서 한 번씩 더 보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 일본 영화인데 만화도 나오고 영화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그 애니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한 저는 애니로 번씩 봤어요. 영화도 있는데 그거는 기분이 조금 처지고 이럴 때는 그거를 봐요. 그걸 좀 옆, 달달하면서, 어? 염력에 가는 얘기죠. 염력에 관한 얘기. 맞아, 맞아.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그럼 제도 행복한 영화, 형님도 그걸 봤네. 아, 네. 저는 일본 드라마 애니 다 봅니다. 그렇구나. 원어로. 최근에 나온 일본 애니, 그대는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나? 그건 안 봤네요. 아, 그건 안 봤네. 거의, 네.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미야자키. 예, 예. 그 감독이 거의 마지막에 만든 영화. 하야오 감독인가? 하여튼,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참여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 그리고 또 원불교 정전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정전 속에 어떤 그걸 얼개를 어느 정도 알고 참여문을 그 관계 속에서 보는 거, 혹은 또 조금 전에 내가 퍼플렉시티라는 챗 GPT 비슷한 그 AI, 그 인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그걸 한 번씩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전에 공유 화면에서 제가 뭘 검색했는가 하면 교회의 어떤 회계, 천주교의 고해 성사, 혹은 불교의 참여 중에 포살과 자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포살은 대중 앞에서 자기 구체적인 잘못을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자도 좀 비슷했는데 고해성사는 신부님 앞에서만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는 막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런 종교에서 어떤 참여 혹은 천수경이 참여가 매우 강조되는 경전이고 불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독송집의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인데 그 천수경의 핵심이 사실은 관세음보살에게 뭔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면서 뭔가 참여를 하는 게 참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이런 종교 전체적인 면에서 참여가 어떤 것인가를 대충 보고 우리 참여문을 보면은 뭔가 또 확실하게 참여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으로 6개 달라기로 했는데 뭐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왜 이걸 하지? 참여문을 왜 썼지? 하는 그것이 나오잖아요. 어떤 동기, 공부를 해도 왜 우리가 공부를 하지? 동기를 따지잖아요. 목적. 너 왜 네. 공부하나? 이런 식으로. 동기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남들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녀들 공부시킬 때도 맨 먼저 일깨워주는 게 뭡니까? 동기부여 해가지고 목적. 하기야 내가 옛날에 여러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국제고나 영재학교는 개인 독서실이 있어서 개인 자리가 있거든요. 개인 자리. 칸막이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자기 책을 꼽는 책꽂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보면 자기 뭐 시간표도 적어 놓기도 하고 뭔가 종이에 뭐 적어 놓고 앞에 많이 붙여 놓는데 아이들 중에 이런 걸 종이에 붙여 놓은 게 있더라고. 1시간 더 공부하면 미래의 남편이 바뀐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죠. 자, 그런데 저 참여문에도 마찬가지로 맨 먼저는 사실은 동기부여,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거기 제목을 붙일 때는 막 참여의 공덕이라고 했는데 막 비슷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동기, 목적입니다. 맨 첫 번째 문장이 참여의 목적. 그러게 이제 보면은 참여 목적이 우리가 벌써로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참여문을 매일 읽어라 한 게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12월. 12월? 아니, 읽어라 한 거는 1월 1일부터지만 어, 발표는 12월 달에 났죠. 그러면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한 30번 이상 읽어봤겠네. 아니요. 아니요. 에이, 한 번씩 막 빠져물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참여의 목적이 뭡니까? 대복을 너- 자유로 할 수 아이고, 있나? 예, 예, 맞습니다. 제복을 자유로 한다. 사실 대종사님이 대종경에도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해가 나오거든요. 들어 사람이 한 번씩 강조하거든요. 수도인이, 우리는 모두 수도인이죠. 가끔 네. 우리를 공부인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공부인,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수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모두 수도인이고 공부인인데,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해갖고 요흠품에, 대종경 요흠품에 아주 짧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가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한 서너 가지 되는데, 하긴 그냥 기억하라 하면 잘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죄복을 임의로 한다.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와 복을 임의로 한단 말은 자기 뜻에 맡긴다. 즉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유죠. 제복의 자유. 그래서 대종경에 이 제복을 임의로 자유로 하는 것이 수도인이 구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마음의 자유도 생사의 자유도 있고 막 있는데, 그래서 유진님이 언급한 것처럼 참여의 목적은 제복의 자유다. 그럼 두 번째 6개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참회, 참회의 정의? 끝? 사라지게 하는 참여를 원리. 하는 게 뭐냐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참여가 뭐지? 참여의 낱말뜻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하나로 묶어져서 내가 단락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복을 내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제복과 업력이 없어지는 원리다. 왜 제복이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복을 자유. 자유로 한다 했으니까 제복을 어떻게 자유로 하느냐? 자유로 한다 말은 어떤 게 자유입니까? 제복을 자유로 한다? 죄와 복을 마음대로 짓는다 이 말이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막 그냥 제복을 자유로 한다, 제복을 임의로 한다 하니까 어느 누구에게 그런 걸 물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의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죄와 복에서 자기가 죄와 복에 들어있는 경우에 참여문은 결국은 뭘 전제로 합니까? 우리가 죄. 죄나 복이 있다 없다. 죄도 있고 복도 있고. 복도 있고 두 개 다 있겠죠, 그죠? 네. 참여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참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겠죠. 없겠죠, 그죠? 결국 이 참여문은 근본 전제가 우리는 죄를 뭡니까? 짓고 태어난. 지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래서 근본 목적은 그 죄에서 자유롭다 말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에게 있는 죄에서 나가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당연히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이치가 뭐냐? 그러니까 참회를 하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뭡니까? 바뀐 것이. 우리가 참회를 하면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죠?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좋지만 참회를 하는 게 글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국어식으로 말하면 참회는 잘못을 뉘우친다. 뭐 뉘우치 내려야 되겠죠. 네. 잘못한 걸 반성한다, 뉘우친다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반성한다가 아니라 뭡니까? 반성하고 날로 선도를 선도를 행한다. 행하는 착한 일 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사람이 참여했다 해놓고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건 참여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래. 하여튼 음. 착한 일을 하면 저절로 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무엇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 반드시 없어진다. 자성의 해강을. 예, 자성의 마음이 해방. 멸함을 따라. 예, 예. 마음이 멸하면 없어지고 자성의 해광 때문에 반드시 없어진다. 이게 이제 참여하면 죄가 없어지는 이치인데 그럼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진다. 근데 유진님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우리 마음은. 마음은 안 없어지지. 근데 왜 마음이 멸함을 따라 그랬을까? 그냥 마음입니까? 앞에 뭐가 꾸미는 말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뭐가 있겠지. 그렇겠죠. 그죠? 네. 대지연 마음이 그냥 마음이 없어진다 하면 마음이 없어지면 나무 토막이 되란 말이냐? 그러니까 마음에도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뭐 탐진치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는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나쁜 일을 한다 욕심을 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네. 마음.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진다. 근데 네. 뒤에는 또 반드시 없어지는 것 중에 자성의 해광. 해강 자성이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뭡니까? 본성, 성품 본성, 또 다른 말로는 성품, 성품. 일원상 서문이라든지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본성이나 성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수. 이런 유진님이 갖고 있는 본성, 예진님이 갖고 있는 본성을 또 다른 말로는 뭐 성품 했는데 원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합니까? 원불교 대표적인 용어. 이론상예. 예, 이론. 이론상의 진리 맨 첫 번량이 뭡니까? 이론은 언어 도단의 그건 입정서이요. 서문이고, 예, 서문 뒤에 바로 뒤에 또 뭡니까? 재불조사, 범부 부, 중생의 성품. 성품이다 했으니까. 신경주님이나 한윤진님이나 모두
성품은 뭡니까? 이름이. 일원이죠. 그죠? 똑같은 네. 일원이지. 노트북이나 신경주님의 본성 성품은 똑같이 일원인데 하여튼 이 삼야문에서는 그 일원 성품 그것이 해광이라면 뭡니까?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시의 heb자 지혜 아닙니까? 해자고 광은 삐깡자. 광자죠. 지혜의 빛. 우리가 빛이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원의 성품, 자성, 성품의 다른 속성이 지혜했자라 이 말이거든요. 지혜했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그냥 텅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는 속성이 해광이라 했으니까 지혜겠죠. 그죠? 네. 지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상 혹은 이런이라는 우리의 성품, 그것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의 광명. 태양이 뜨면은 어둠이 사라지듯이 지혜가 이런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로움에 의하여 해가 지혜로움의 밝아진. 광명만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나 자성의 해광, 죄 짓는 것이 누가 지었겠습니까?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 짓겠네요. 무명, 마음이라고 되어 죄는 있어요. 어디서부터 생겼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마음으로 것이라고. 생겼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를 생기게 하면 마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을 자성의 해광 자리와 하나를 만들자. 하나면 앞에 보면 자연히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고 구름을 흩어버리면 밝은 해가 뜨고 밝은 불을 켜면은 어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어지는 이치는 등불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이치 태양이 뜨면은 태양은 원래 떠가 있죠. 떠가 있는데 구름이 가려도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밤인데 밤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뒷면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원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다. 가리지만 않으면 죄도 마찬가지다. 하여튼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이치를 이렇게 밝혔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제복과 업력이 없어지는 원리 그렇게 했다. 그런데 죄가 없어지는 건 괜찮은 것 같는데 뭐가 또 없어진다 해놨습니까? 겁도 없어진. 법은 본래 못하지. 복이 없어진다 말은 안 했고 이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해놨대. 그죠? 근데 제목을 좀 잘못 붙인다. 제복과 업력이 없어지는 원리 해놓으면 제목이 좀 이상하네. 법도 없어지고. 복은 없어지는 건 알겠죠. 제복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는 죄다 복이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런 걸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사방은 없어진다 하니까 조금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죄인이 복이니 하는 구별을 하지 않는 자리를 막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자성의 해강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느냐
그 죄나 복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그 자리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지혜로워지면 절대 죄는 지을 수도 없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목은 두 번째는 죄복과 업력이 없어진 원리다. 근데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제가 불완전한 참여로 했는데, 이 본문에는 불완전한 참여란 말을 안 썼죠. 보면 무슨 참여라는 말이 나옵니까? 일시적 참여. 예, 맞습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참여다. 일시적이란 말은 참여해놓고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또 죄를 죄를 짓는다. 또 죄를 짓는 거지. 그러면 또 죄 짓고 또 참여하고 없어졌다. 그럼 또 죄 짓고 또 참여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참여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건 불완전한 참여다. 불완전한 참여다. 그걸 비유적으로는 냄비에 물을 끓일 때 그걸 좀 차갑게 하자 했을 때는 냉수를 갖다 붓는 방법. 그건 일시적이다. 왜? 밑에 불은 타고 있으니까 영원히 하려면 밑에서 타는 불을 꺼야 된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경우 밑에서 타는 불을 끄는 방법을 여기서는 뭘 해놨습니까? 뭘 없애는 거? 마음속에 뭘 없애는 거? 탐진치. 네, 탐진치를 없애는 것.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뭐와 하나로 만드는 것. 제가 자성을 자성의 해강을 그대로 가지려면 우리가 일원상 서문에 맨날 외우듯이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합하는 거. 이름은 최성에 합하도록. 예, 일원의 최성에 합하자. 합하도록.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그죠? 그 일원과 일원의 최성이라 했는데 그 일원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원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일원상 법어에도 보면 동그라미 6개 그려놓고 원을 6개 그려놓고 이 원상은 뭘 사용할 때 쓴다? 누르세요. 네. 사용을 쓰는 것이 코, 입, 코, 입, 마음, 몸이 6개 나오죠. 음. 결국 우리가 일원과 하나가 돼 갖고 눈을 사용할 때나 마음을 사용할 때나 다 그 일원을 사용한다. 즉 그것은 일원과 하나가 된 마음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려면 일원과 하나가 되는 방법. 그거 안 하고 일시적으로 하면 그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불완전한 참여다. 그다음 네 번째 제목은 문장으로 따지면 6번째 문장인데 참여의 방법은 두 가지다 해갖고 상당히 자주 나오는 뭡니까? 하참이죠. 참과 이참과 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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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참과 사참. 근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를 나눠놓고 반드시 이 이참과 사참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병행해. 같이 해야 된다. 예, 같이 한다는 말을 무슨 쌍수? 낱말을 그래 사용해서 무슨 낱말을? 쌍수요? 예, 맞습니다. 상수. 수는 무슨 숫자에 닦을 숫자죠. 수행.
수련. 다 닦을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닦는다. 근데 닦을 숫자 앞에 무슨 한자가 붙어 있어요? 상수죠, 상수. 상은 무슨 상자입니까? 서로 쌍자 그 응? 땅 할 때 그 땅이겠지. 이 상은 짝, 상상이, 쌍바. 커플. 예, 쌍, 상상, 그 상상이 들어간 말이 무슨 낱말이 있노? 상상 쌍둥이. 파티? 쌍둥이. 상둥이도 있고, 상상 파티도 있나? 네. 쌍쌍파티. 하여튼 상은 짝이나 짝. 그러니까 네, 같이 이런 뜻입니까?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병행이란 말도 쓰죠. 그죠? 네. 같이 네. 하는 거. 타창과 이점을 같이 하는 거. 이 같이 한다는 말은 사는 일사자고 이는 이칠이자니까 일로서 참여하는 거와 이치로 참여하는 거 해갖고 거기 나오잖아요. 일로서 하는 거는 뉘우치면서 반드시 뭘 행하라 했습니까? 뉘우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앞으로 해라. 모든 선을 선. 행하라 그랬죠. 선을 행하라. 착하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라는 것을 그냥 막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하라 했습니까? 선을. 착한 일을 해라. 네. 선업을 쌓아라.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아봉공, 뭐 본행, 본. 자기 자녀에게 보온을 하고 남편에게 보온을 하고 부모님에게 보온을 하고 친구에게 보온을 하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보온을 한다. 우리가 사안에 들어가면 보온, 피연, 배연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모실 때도 뭐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해갖고 나오는데 이 원불교에서는 보온을 매우 강조, 감사생활, 감사를 하면 당연히 모든 행동이 뒤따릅니까?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하나가 모두 뭡니까? 내가 니한테 잘해준다가 아니라 뭐고? 내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흔히들 복을 지을 때 뭐랍니까? 나는 복을 짓는다. 나는 좋은 일을 한다. 이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좋은 사람이네. 왜 남을 도와주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라는 개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금방 지기 쉽잖아요. 교만하기 쉽고 나는 남에게 좋은 일 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네. 이래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우리가 사실 교만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도 좀 교만하기 쉽고 권력을 많이 크게 잡아도 교만해지기 쉽고 얼굴이 너무 예뻐도 교만해지기 쉽고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부모는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건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용어를 살짝이 바꿔서 은혜를 갚는다. 내가 니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 갚는 거다 이거죠.
자녀나 남편에게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게 자녀와 남편인데 부모님 요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 여기 들어있는 6분이 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지는 많습니다. 않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죠. 남편하고 예진님은 부모님 같이 사시네. 네, 친정어머니 1층에 사세요. 같이 사는 거하고 비슷하다. 예. 남편과 자식은 한 집에 대부분은 같이 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막 음. 하기하면 자녀가 크면은 멀리 내보내 군대도 보내고 직장도 내보내고 하긴 남편도 뭐 주말 부부도 있고 월말 부부도 있고 연말 부부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부로서 남의 근무할 때는 참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게 참 가정에 얽매여 갖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그런 혼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내가 이렇게 해줘도 말이야, 니는 고마울 줄도 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온이란 개념으로 돌리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죠. 사실은. 보온이란 말은 은혜란 말은 원불교 그 사언의 교전의 사언 혹은 또 전생까지 연결시키면 은혜 아님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모든 선을 행한다. 이것이 이제 보온 행동이다. 감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건 일로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참여다. 그냥 뉘우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치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은 원래 이런 애 자리, 이런과 한해된 자리에는 죄니 복이니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자리다.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가 사라지겠죠. 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해 나가자.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남았는데 다섯 번째는 참여했던 결과 이걸 참여의 공덕이라고 말을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장으로 따지면 일곱 번째인데 결국 참여를 하면은 제업이 청정해진다. 아무리 백천급의 사이고 사인 제업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문에는 지금의 인생뿐만 아니라 백천급이라 했으니까 내가 수백 번을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죠? 원불교에서는. 지금의 가족도 사실은 한 번만 가족이었을까요? 그전에도 여러 번 가족이었을 확률도 그렇죠. 많겠죠. 그죠? 예. 네. 그렇죠. 전생에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바뀌어졌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뭡니까? 바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럴 가능성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나를 좀 괴롭힌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전생에 내가 뭡니까? 남편은 매우 괴롭혔겠죠. 괴롭혔다.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건 전생에 뭡니까? 빚을 갚았다. 갚는 예. 괴로움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빚이 그만큼 뭡니까? 많다. 많았다. 고로 괴로움이 강하면 빚의 액수를 많이 갚았으니까 오히려 1,000만 원 갚을 때보다 1억 갚았을 때가 속이 시원하고 1억보다는 1,000억을 갚았을 때가 속이 시원하면 남편이 나에게 괴로움을 더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 어이, 말 장난 같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못하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식의 생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예. 그렇지.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예. 하여튼, 그런 백천급의 사이고 사인 제업도 곧 청정해진다. 어떻게 하면 참여하면은, 이 참여 결과인데, 네. 참여 결과는 두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이 죄가 없어진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대성에 참여를 해갖고, 이런 이치적, 이참하고도 관계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 반드시 자성의 해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즉, 이런과 하나가 된단 말이 나오고, 그래 되면은, 진대지가 이정토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그걸 좁히면 가정입니다. 좁히면, 이 가정이 항상 극락정토다 이래 됩니다. 그죠? 사실, 이 가정 안에서 찢고 볶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 참여 결과에서는 이 대성의 참여, 이런 거 하나가 되는 자성의 해광, 이런 거 하나가 되면은 내 가정은 극락정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이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친단 말입니다. 적적성성한 자성불. 이런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의 자유, 천업을 임의로 생사자유. 요 구절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했던 무시선법의 구절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결국은 같은 거예요. 보면 무시선법이나 참여문이나 결국은 같은 건데, 참여문은 지은 죄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고, 무시선은 그냥 언제나 선을 하자는 그런 경우인데, 언제나 이런 거 하나가 되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하자는 경우고, 결국 참여문도 궁극적인 참여는 자성의 해방을 바라는 거니까 이런 거 하나가 돼서 지혜의 빛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참여가 된다. 단순한, 그러니까 이 참여의 결과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한마디로. 참여의 문의 목적, 아까도 말했지만 참여라는 문은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 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참여라는 문을 통하여 깨달음에 도달한다. 자성의 해광을 바란다 말은 이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지금 가정이 극락정토다. 이 정도 수준에 가는 것. 그래서 참여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 놨죠. 앞에는 그냥 지은 죄가 없어지는 수준인데, 두 번째는 내 가정이 극락정토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제목은 하나인데, 참여에 관련된 오해. 그러니까 아주 구조는 단순하죠. 맨 처음에 참여의 목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러면 참여하면 왜 제복이 없어지는데? 그래 나오고, 제복이 없어지는 기준으로 따지면 일시적 참여, 불완전한 참여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네 번째는 참여의 방법이 이참과 자참에 나왔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참여의 결과 해갖고 나왔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참여와 관련된 오해. 오해 첫 번째가 뭡니까? 자성의 해광을 바라면, 즉 이런과 하나가 되면은 제복이 없는 자리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제복이 없다 하니까 내 마음에는 죄와 복이 없다 말을 자칫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복이 없다.
제복을 자유로 한다. 내 마음대로 죄나 복을 지어도 관계가 없다. 왜? 근본 자리에는 죄가 없는 자리니까. 그거 자칫 잘못 활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 참여와 그런 노회가 계율과 인가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이 조심하라. 여덟 번째는 견성, 즉 견성도 깨달음인데 깨닫고 난 뒤에는 참여도 수행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과 하나가 되는 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내 멋대로 해도 관계없다. 왜? 그거는 죄도 없는 자리다. 그리고 이미 깨달았으니까 참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 부처가 돼도 뭘 면하지 못한다. 정업은 정업은 정해진 업이에요. 정해진 업. 그러니까 우리가 제복을 자유로 한다는 건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아니하고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대가가 안 좋은 일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는 않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지.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자유로 한다는 오해를 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도 어떤 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게 나오거든요. 부처님 사촌 동생님 공격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도 일제시대에 어디에 갇힌 일이 있습니까? 경찰서, 시장, 파출, 요새만 파출소 이런데 네. 거기 갇힌 일이 있거든요. 대종사님도 몸에 이제 폐수병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못 면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지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부처님도 말린다 못 말린다. 못 말린다. 못 말리죠. 길 가는 사람이 내보고 욕을 하거나 갑자기 몽둥이를 갖고 나를 팼다. 그건 내가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말리죠. 그래서 정업을 못 면한다 말은 그거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못 말린다 이거죠. 단 그 천업을 돌파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을 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또 여러 가지 다른 경우 그런 걸 또 가볍게 또 할 수는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은 하여튼 정해진 업은 면하지는 못한다. 가볍게는 할 수 있어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지금까지가 전체 지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맨 처음에 참여의 목적이 나오는구나. 제복을 자유로 하자는 거네. 두 번째는 참여하면 어떻게 업력이, 죄와 복이 어떻게 없어지는데 이치가 뭐지? 이거는 착한 일을 하면 저절로 나쁜 일도 멀어지고 자성의 해강이 바라면 태양이 구름이 없어지고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없어진 원리가 그거다.
그런데 자성의 해강을 완전히 자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탐진치는 남아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이 불완전한 참회요. 일시적 참회다. 이것은 죄와 업력이 없어지는 원리. 참회하면 제복에서 벗어난 이치의 자연이 딸리는 것이죠. 이 불완전한 참회, 일시적 참회는. 네 번째는 참회의 방법, 이참과 저참을 항상 상수, 병행하자. 이렇게 되는 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참회의 결과, 제업이 청정해진다. 두 번째는 자성 해강을 바라면은 죄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참회에다 노회해가지고 아무리 깨달아도 깨달았다고 해서 인과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편성했다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도 소용없고 수행도 소용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큰 윤곽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외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제목으로는 6개구나. 참여 결과는 2가지가 있었고 오해도 2가지가 있어서 단락은 8개고 문장은 전체적으로 10개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그 6개, 8개, 10개의 큰 흐름을 가지고 하면은 아마 외우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겠죠. 혹시 9시 44분인데 하실 말씀 계시면은 우리가 다음 주는 2월 12일인데 쉽니다. 우리 예진님이 그때는 이 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쉬고 우리는 2월 19일 날 이제 뵙는 걸로 합니다. 예. 다른 말씀 없으면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를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